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1편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왜 복이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가난의 고통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 걱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염려가 있는데 다른 이의 염려를 내 일처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더더욱 그렇고요. 가난한 자를 생각해 주거나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가난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그 가난한 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가난합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덜 가난한 자를 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야지만 복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난한 자를 도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를 생각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건지시기 때문인데, 이는 그 삶도 언젠가는 가난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영적인 보험을 드는 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은 자, 가난한 자라는 의미인데, 이는 세상에서 가난하지 않으면 하늘의 것으로 부유해질 수 없음을 뜻합니다.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하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며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육신적인 복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인데, 이는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동시에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말씀하셨을 때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과 세상의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둘을 비교 대상으로 놓은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가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허덕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채워 잠깐은 만족하지만 그 죄를 향해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보다 세상에서 잠깐 가난함으로 인해 죄에서 멀어져 영원한 만족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곧 가난한 자를 생각해 주는 것이 그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게 해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는 비결임을 믿고 작은 자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 하나님 잠깐의 만족을 얻다가 미련하게 영원한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우리 신앙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살며 영원한 것에 만족을 얻고 만족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잠깐의 가난이지만 그것이 가난이 될 수 없는 복받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